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에 감사하고요. 또 귀한 헌금송으로 영광 올려주신 우리 김근수 형제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생각할 때마다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담고 시작한다 고백하며 이리 한 주간도 또 허락받은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은혜를 담고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신학의 사주와 경향들은 모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들이고 신학의 경향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며 이해하는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는가가 미친 그 큰 파장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로 제시하신 두 시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6장의 기록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으로 성경을 옮겨 볼까요?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구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셨던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인 노아의 태도를 성경은 끊임없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하실 때도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실 때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노아가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준행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아마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 이후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땅에서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셔 비옥하게 했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은 그들이 사는 지구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 하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아직 비 한 방울도 구경 못했는데,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배로 들어가라 하신 명령을 따른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맑은 날 높은 곳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 그리고 아직도 청명한데 배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비웃었을 것이고요, 조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중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많아진 다음에야 배가 떠오른 것을 보면 배는 동네가 아닌 높은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비가 더 많아진 다음에야 떠다닌 것을 보면 그 배의 규모의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결국 노아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죽음과 구원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그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조롱하며 경홀히 여겼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셨고요, 그 성의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의 방문 사실을 안 그 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외치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표현은 성적으로 욕을 보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차마 눈여겨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폭도로 변한 성 사람들은 롯의 많은 제안도 거절한 채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할 정도로 점점 후한무치의 폭도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는 롯의 가족들에게 그 성을 떠나실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자 롯은 나가서 다급하게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 사위들에게 말을 해요.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롯의 사위들이 이 롯의 말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는 롯을 재촉하셔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그 후 구성은 마치 폼페이가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 역시 그 성과 함께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시대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의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이 두 시대에 비유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해하고 대하는가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징조에 대해서도 경고하셨고,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뭘까요? 노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도전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생들의 모습은 결코 바뀌지 않고요, 한결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되어진 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소개한 본문입니다. 베레아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지역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밤에 야간 도주하듯 간신히 피하여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쪽으로 약 7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